어느덧 4월의 막바지에 이르고 다음 주부터는 벌써 5월이 시작됐네요. 옛날에 5월은 부르구나 하는 그런 노래가 어린이날 노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에도 보면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철쭉이 너무 하얗게 이쁘게 폈어요. 그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사실은 지난 수요일 때가 아주 꽃이 하얀색이 완전히 뒤덮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쁘고 아름답긴 한데 아쉬운 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참 아쉽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도 오래 가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진도 빛이 바라고, 요즘에는 그래도 컴퓨터에 저장하니까 그나마 오래 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정말 오래 가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때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날씨에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의 첫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여기서 죽었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임종도 여기서 지켰습니다. 그 후에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있다가 또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을 당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7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에베소보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더 집중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또 돌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한 2년 3개월 정도 아주 오랜 동안 머물렀죠. 머물면서 여기서 막 이적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 이 에베소에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그 역사적인 가치는요, 아주 원형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이것도 보게 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은장색을 만들어서 팔던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나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은장색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은장색 만드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또 이 아데미 신전은 또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아주 각별한 애정을 쏟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데미요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막 폭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 났나 보다 하고서 막 몰려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막 화내고 막 떠들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소동이 났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갈 때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누에 청해서 그들과 함께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별했던 에베소에 그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요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짧은 이 본문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론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좀 어떤 본문을 보실 때 그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든지 또는 번복되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본문을 제가 오늘 PPT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아까 읽은 본문에서 한번 6절을 찾아서 한번 비춰주세요.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방금 이렇게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 그리고 찬송. 특별히 그걸 이어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이 14절 말씀, 이 말씀을 주로 보통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드냐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그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정이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사실 이 본문을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6절의 말씀, 그 6절의 말씀으로 결론되어지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내용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근데 그것을 왜 하셨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기 위해서. 여기서 예정이라는 부분,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물론 감리교라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이 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교단이 좀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 우리가 아직 지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건가, 또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두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예배드리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신다는 거면 마치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조종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아무튼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가장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 인간들은 로봇들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바로 그렇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처럼 들리기 쉽지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동굴이 또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1번 동굴, 2번 동굴, 3번 동굴, 4번 동굴, 5번 동굴. 그래서 이 사람이 4번 동굴을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 앞에 동굴이 1번부터 5번까지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번 동굴을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또 쭉 가다 보니까 또 동굴이 또 3, 4, 5, 6, 7, 8 1번부터 8번까지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8번 그렇게 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굴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는 내가 1번부터 8번까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동굴이 있었지만 막상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내가 걸어온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예정론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우리 지금 이금래 권사님 88년에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권사님 그 인생길 살아온 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며느리를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부터. 근데 권사님이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그죠, 권사님? 그렇게 고백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우리가 앞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정해주셨구나. 이 쓸데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정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시점은 미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봅시다.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믿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을 먹이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양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갔다고 생각되죠. 양들이 다 하나하나 인도해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이 잘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인데 말이죠. 죽을 죄인인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부족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야 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죄사함과 구원받음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지는 7절에서부터 11절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벌을 내리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벌을 내리시면서 특별히 이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뒤꿈치를 무는 정도의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즉 사탄 마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서 소생 불가능한 치명타를 가했다. 이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예언됐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희생제사, 즉 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짐승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제사의 예표가 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 거기서 보는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속죄제사,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거다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다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말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겠어요? 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피 작다고 무시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신 은혜를 찬송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지는 1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디가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보디가드, 이 경호원들은요, 출근하고 퇴근해요. 그죠?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 시간 동안만 보디가드 하는 거예요. 경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하는 대상이 화장실에 갔을 때 안 따라가요. 그죠? 냄새나는 화장실까지 왜 따라가요? 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또는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안 따라가요. 목욕탕에 갔을 때도
안 따라갑니다.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365일 24시간 한시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본문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인치심,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당시에 목장에 양들이 있죠. 근데 양들이 들판에 풀어서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목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들이 섞여요. 그러면 이제 네 양, 내 양,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양이 뭐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고, 갸가 갸 같고, 갸가 갸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놓는 거예요. 이거 내 거. 도장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건 이 목장 거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찜하신 거예요. 너 내 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꼭 찍어놓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사탄 너 건드리지 마, 그런 뜻이죠. 뭐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서부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서부 영화 보면 OK 목장의 결투 뭐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엔 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어떤 그 도둑놈이 소를 하나 훔쳐 갖고 왔는데, 그 일당들이 딱 왔더니 일당들이 딱 보면서 갑자기 그 소에 찍혀있는 도장을 딱 보더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떠는 거예요. 왜 떠냐 했더니 그 지방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당의 목장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너 이걸 훔쳐왔어, 너 어떻게 훔쳐도 이걸 훔쳐왔냐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그 소를 가지고 그 악당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얘가 신참매로 몰라서 이쪽 걸 훔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악당이 감히 내 걸 훔쳐 총으로 팡 쏴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장면이 나오죠. 네.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당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딱 찍어요. 이건 그냥 명목적인 그런 도장을 찍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확실히 내 것이다, 다른 사람 못 건드려, 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또 쉬운 비유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에게 한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친척이 있는데 갑부예요.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상속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상속자 중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 재산이 300억. 소리가 나죠. 300억. 300억. 근데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0억을 이제 받으시는데, 이 서류에다가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인감 도장 가지고 찍으면 이제 이 돈이 세금 빼고 해서 얼마 정도가 당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도장 찍으시겠어요? 안 찍으시겠어요? 안 찍어? 그럼 요즘에는 또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또 보이스피싱이 많아. 제가 실제로 남아공에 있는데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일본에 있는 김무식인데, 이 사람이 그때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를 어떤 은행에 넣었는데, 근데 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뭐 바뀌면서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상속자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신상 정보를 주면 자기가 같이 해가지고 이거 돈을 찾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메일 답변을 안 했어요. 할 걸 그랬나? 자, 아무튼 정말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상속할 수 있어요. 인감도장만 딱 찍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찍으시겠어요? 안 찍으시겠어요? 아유, 그럼 찍어야죠. 그거 안 찍으면 세인은 안 찍는데요. 아이고, 역시. 자, 바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그 도장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200억, 300억? 그냥 애들 껌값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200억, 300억 진짜 껌값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상속자 성령님으로 그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난 게 있어서, 무슨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표현이 3번 나온다고 했죠.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참 짜임새가 있어요.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지막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찬송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력하여 일하셨어요. 성부께서는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멜과 같아서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정한 그런 고멜과 같은데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바라보고 딴 것을 향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고 너무나 파렴치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칠까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